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좋은 집으로 만들 것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장로이를 좋은 집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요즘에 지어지는 집들을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인증마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인증마크가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 내진설계라는 게 있어요. 내진설계. 이 내진설계가 뭐냐면 이 지진이 났을 때 이 지진으로부터 이 지켜준다는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저희 교회 건물만 하더라도 이게 좀 예전에 지어진 거라서 아직 내진 설계가 없지만 요 최근에 짓는 집들은 상당수가 이 내진 설계로 이렇게 짓더라고요. 자, 평상시는 괜찮지만 이제 지진이 났을 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장 마지막 절 46절부터 49절 그 단락 이전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그리고 나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느냐 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교회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의 문제는요, 제자도에는 동의한다는 거죠. 내가 제자가 되겠다, 뭐 이것은 동의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도 동의합니다. 기독교의 원수를 사랑해야지. 내 눈 속에는 들보는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는 보는 어리석음을 버려라, 이것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상은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은 알지만 사랑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입으로는 행한다라고 말해요. 입으로는 행한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4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너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는 것마다 놀랍지 뭐 이렇게 말해요. 아는 것마다 놀랍지 뭐, 깨달은 것마도 놀랍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넘어서서 너희 가운데 실천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즉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은요, 듣고 행하는 자와 그리고 들었지만 행함이 없는 자로 나누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좋은 집을 짓는 사람은요, 행하는 사람, 그리고 엉뚱하게 집을 짓는 사람은 행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4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48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항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자, 뭐 49절은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좋은 집이다, 이것은 실천하는 사람들의 집이라면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의 집은 망하는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실천하는 좋은 집을 짓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로는요, 깊이 파야 한다는 겁니다. 깊이 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사람은요, 얕게 판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함이 있는 사람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그 집을 짓는 사람은 깊이 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요, 몇 번 실천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몇 번 하고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깊게 파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끝없이 실천하면 된다는 겁니다. 끝없이 실천하면 된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자, 미국의 강철회사 사장이었던 이 카네기가 이 후계자를 임명할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전 세계의 눈이 쏠렸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건희 회장이 몸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회장이 될 것이야, 누가 회장이 될 것이야, 굉장히 이 사람들이 시선이 쏠린 것처럼 그 당시에 카네기는요, 그 당시에 가장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자, 회사 중역들 중에는요, 두뇌가 탁월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주 탁월하게 공부했던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카네기가 지명한 후계자는 누구였냐면 쉬브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의 지명에 깜짝 놀랐냐 하면 이 쉬브는요 겨우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처음에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청소부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청소부로. 근데 그는 좀 달랐어요. 정원만 쓸어도 되는데요. 그는 정원을 쓸고 나서 청소를 하는데 공장 안까지 말끔히 청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키는 것만 해도 되는데 그 이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또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보면요. 이렇게 몇 분이 계시거든요. 전도사님들이. 근데 그 전도사님들에게 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한 분은요. 뭔가 시키면 다 그것만 합니다. 그것만. 네. 또 어떤 분은 아주 간혹 가다가 딱 시켰는데 그것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정말 목회를 잘하냐면요. 시킨 것 이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쉬브라는 사람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의 성실한 윗사람의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그가 계속 승승장구하는데요. 그 승승장구하는 과정 가운데 그는 카네기의 비서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메모지와 펜을 들고 늘 그림자처럼 이 카네기를 따라다녔는데 이 카네기가 공장 확립 또는 생산 과정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무실에 늦게까지 있는 날이 있잖아요. 그럼 이 쉬브는요 그 카네기를 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쉬브에게 퇴근하지 않은 그의 비서에게 아니 왜 여태까지 퇴근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장님께서 언제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웁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찔림이 있었어요. 하물며 이 쉬브라는 사람은 자기의 사장인 카네기가 언제 부를지도 모르는데 라는 마음으로 자리를 뜨지 않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키러 갈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회사를 물려주고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학력이 너무 낮잖아요. 근데 그때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학력이 아니야.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정신적인 자세가 중요한데 자네에게는 그 정신적인 자세, 즉 성실함이 있어. 그리고 사람들은 박사, 석사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자네가 채용해서 쓰면 되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쉬브라는 사람은요 회장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후계자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깊게 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이 이직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이직을 자주 하는데 그것이 뭐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그것이 내가 어떤 좋은 저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곳으로 아니 이게 아닌가?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건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 어떤 집을 질 때 깊이 파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요즘에 이제 새로운 2016년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들과의 모임 또 목회자의 말씀 연구를 위해서 자주 모이는 편인데요. 그때 요즘에 가장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지금 현재 일으키고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요. 한 교회에서 목회자가 10년 이상 꾸준히 한 교회라는 거예요. 아 놀랍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딱 가가지고 2년, 3년 만에 막 부흥을 일으키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꾸준하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항동에 있는 이 공항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이 공항이 건설되기 전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항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15년 동안 약 50명 정도에서 70명이 채 안 됐답니다. 뭐 30명에서 50명이 됐는데요. 지금 900명 정도가 보인대요. 900명.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목사님에 대한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분은 그냥 꾸준히 거기 있으셨다는 거예요. 뭐 교회가 부흥해서가 아니라 그냥 할매 때때로 늘 예배하고 늘 기도하고 그냥 그 자리에 꾸준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번에 부흥회를 갔다 오신 목사님과 제가 만나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이 파일럿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분들 연봉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회를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전만 하더라도 10년에서 15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이곳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산골 오지 같은 곳이었는데 시골 같은 곳이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그렇게 바꾸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목회자들이.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러워하는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에 대해서 꿈은 꾸지만 그러나 꾸준하게 그 자리에 있기는 참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 참된 예배자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꿈꾼다는 것은 알지만 그 예배자에 꾸준히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일관성에 대해 늘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집을 짓 때 깊이 팔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좋은 집을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석 위에 기초를 놓으라는 겁니다. 반석 위에 기초를 놓으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계십니까?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정말로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또 든든하게 내가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라는 고백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와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한 후배 목사님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면 문자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잘 지내? 뭐 이렇게 보내는데 제가 처음에는 뭐라고 보내냐면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은혜로운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좀 이상해요. 그래서 지웠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그분은 오늘 예배를 때 혼자 예배를 드릴 거거든요.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로운 예배를 물론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문자를 바꿔서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십시오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홀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목회자도 홀로 예배드리는 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면 된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아이들에게 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참 쉬운데 근데 그렇게 키우기가 어려워요. 우리 신한이가 와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실천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운다? 이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세워나갈 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삶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다윗의 삶을. 자, 다윗이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두려울 때 외로울 때가 참 많았을 거예요. 뭐 1년 2년 광야에서 쫓겨다녔던 게 아니니까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시편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여호와라는 기초 위에 반석을 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윗의 미래가 위대한 미래로 바뀔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요즘 이 새벽기도를 드릴 때마다 큰 은혜가 됩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이 새벽기도 오는 거 은혜가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제가 정말로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럼 월요일이 되면 장로님들은 다 나오십니다. 네, 그리고 권사님들도 다 나오십니다. 더 중요한 건 남자 권사님들도 다 나오세요. 여러분, 물론 청년들 나오는 거 너무 예쁘죠. 근데 이 청년들은 언제든지 꼬꾸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떠한 반석이 바로 서면 되냐면요, 어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자라잖아요. 그럼 가능해요. 왜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냐고요? 단순합니다. 청년들이 없어서 그렇다고 만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려운 것은요, 청년들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어른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장로님들에게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 장로님들 안 그러시니까 장로님께 죄송하지만 장로님들이 가장 많이 주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후 예배 없애자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요, 이 뭐 주일 예배는 한 번 정도만 드리면 된다. 뭐 저는 2번 드리면 은혜가 되고 한 번 드리면 은혜가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일에 대한 집중도, 예배에 대한 집중도, 기대에 대한 집중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정말 예수님밖에 없었잖아요. 정말 우리 청년들은 그런 경험 없죠? 이 소나무 뿌리를 막 잡고 기도해본, 소나무를 잡고 막 기도해본. 저희 때는 이 신학교 가기 전에 그런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들 하셨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그런 얘기 안 하죠? 나무 하나를 뽑아야지 목회자가 된다고 이런 얘기. 가끔 나이 드시는 나이 드신 나이 드신 우리 권하은 선생님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나무 하나 정도 뽑아줘야. 네, 하나 뽑으셨어요? 아직 뽑지 않았나요? 네. 제가 있을 때도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나무 정도 하나 정도는 뽑아줘야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농담같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셨었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있어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이 성공에 대해서, 성공하게 대해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은 참 많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또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어른들이 계시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청년들이 없어진 거예요. 청년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국교회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어렵죠. 여러분 지금 이 청년들이 어느 정도로 이 복음화들이 났냐면요, 지금 5% 미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5명에서 7명밖에 이제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다닌대요. 지금 20살짜리 아이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5% 미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누구도 감히 발표를 못해서 5% 미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그 기초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여러분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이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만약 그리스도 예수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우고 그리고 청년들 여러분의 미래를 세운다면, 그러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요동치 않는, 무너지지 않는 집, 여러분의 미래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 실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실천, 또 땅을 깊이 파는 실천. 근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잘 지었기 때문에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잘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실천은 이런 겁니다. 말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삶이냐면 잘 만들어진 삶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규칙적이고 분명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규칙적인 실천이 없으면요, 즉 잘 지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위대한 삶이 될 수 없어요. 영어서를 보면 이게 well built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해요. 튼튼하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튼튼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실천? 튼튼한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특별히 감리교 가운데 이런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창천교회입니다. 그 창천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오늘 이제 저희 지방의 광연교회라는 교회로 오셨어요. 이 창천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한국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고, 이 광연교회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예요. 그냥 한 250명 정도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자, 그런데 그 목사님과 오늘 이제 대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얘기를 하는데, 이 성서적이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나간다 그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딱 났냐면, 예전에 영화를 제가 보는데, 영화를 보다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 그 경찰 주인공이었던 남자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옆 사람과 비교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뭐가 없어?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데 이러면 될 텐데,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옆 사람을 본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서우석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교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성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이거 참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부담스러운 얘기죠. 그러나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대화는 뭐냐면요. 분명한 사실은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 여기에는요. 그 목회자의 역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회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있는 목회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기초 위에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목회자이냐 이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 집을 짓는데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잘 지어진 집이라고 말해요. 잘 지어진 집.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근데 여기서 제9시 기도 시간 올라가다라는 표현은요. 우리 표현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에는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완료형으로 쓰여지는데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그런 규칙적인 습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지어졌다?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 어떤 사람이 안 나오면 어떤 사람이 안 나오면 무슨 일이 있나?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안 나올 수 있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의 관점에서 볼 때도 누가 안 나오면 걱정이 돼요. 근데 누가 안 나오면 뭐 그 사람이야 뭐 언젠가 또 나오겠지 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규칙적인 습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 지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도 제 마음에도 이분은 무슨 일이 있나 라는 그러한 사람은요 규칙적인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쩌다 안 나오면 안 나올 수도 있지. 사랑하신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 이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났느냐 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 요한이 막 올라가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선포하니까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즉 잘 만들어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일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큰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지 그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 더디어 보여도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좀 더 더디어 보여도 깊이 파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반석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어른들은 60세가 되면 환갑잔치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60세가 되면 왜 그랬냐면 예전에는 60세를 넘어서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서 장수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기대 수명이요. 여러분 87세, 90세를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더 심하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깊은 기초 위에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잘 지은 집, 잘 지은 실천, 잘 지은 습관을 만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배를 드릴 때마다 이 갈렙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85세를 넘으신 분이 아직 없기 때문에 갈렙을 좋아해요. 이 갈렙이 85세가 됐을 때 약속의 땅 헤브론을 얻어요. 근데 약속의 땅 헤브론을 얻을 때 성경은 그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은지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갈렙은요 85세가 될 때까지 동일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온전히 즉 좋은 습관, 좋은 실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잘 지어진 삶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갈렙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처럼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깊이 있는 실천으로 여러분 너무 약삭빠르게 살지 마십시오. 네, 조금 더 약삭빠르게 살면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의미 있는 삶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풍랑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풍랑이 안 올 수도 있지만 문제는
풍랑이 오면요 약삭빠르게 지은 집은요 다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예성이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권하은 전사님이 궁금하실 거예요. 예성이는 저희 교회 청년이에요. 이 청년 군대를 갔는데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계속 연락을 하는데 이 예성이는 아무래도 우리의 이 관점에서 조금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챙깁니다. 아버님 연락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 예성이 잘 있고 그저 지난주에는 교회를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교회를 못 갔는데 교회 잘 갔다 왔다라고 목사님 전화한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군대를 가면 이제 훈련소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 군사훈련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 교관들이 혹독하고 그리고 험하기로 소문난 훈련소에 이제 훈련병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팀원들이 몇 명이냐 50명인 거예요. 50명. 근데 이 친구가 구보만 하면 영락없이 대열에서 떨어져서 외롭게 다니는 꼴찌병사예요. 꼴찌병사. 네, 구보를 제일 못하는 병사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 훈련소에는요, 이 장교가 가는 길과 그리고 사병이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식사를 하러 갈 때도 이 장교가 가는 길은 비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네, 이게 다 막혀 있는 거고 사병은 저리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퇴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과정 가운데 가는데 이 꼴찌 병사가 낙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날도 영락 없이 낙오한 겁니다. 낙오라기보다는 뒤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막 가는데 앞을 가다 보니까 길이 딱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결승점으로 가는 길은 똑같은데 사병이 가는 길과 그리고 장교가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이 사람이 망설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차피 꼴찌인데 이 장교가 가는 길로 가면 분명히 편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병이 막 고민을 하다가 이 사병이 가는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약 30분 정도를 달려가니까 결승점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 놀라운 일이 발생됐답니다. 뭐냐면 자기가 딱 들어갔는데 등수를 찍어준다고 했는데 구둥이더래요. 구둥. 네, 구둥이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우리 표현을 하면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고 나니까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사람들이 이제 10등, 11등, 12등이 오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오고 나서 조교가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구보, 이 마지막 이 행군을 하는 이 목적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실함과 정직함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구둥 바깥으로 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병의 길이 아니라 장교의 길로 조금 일찍 오려고 했는데 근데 그 길은 이 사병의 길보다 2배, 3배가 더 먼 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우리 마음과는 자꾸한 유혹이 오지요. 빨리 짓고 싶다는 유혹. 여러분 목사님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조금 빨리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욕심?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조금 더 빨리 명문가비는 좋겠다는 욕심?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빨리가 아니라 바르게 그리고 깊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그 위대한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